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의 내용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정도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 후에 날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옛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임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터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죠. 그리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가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이죠.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등 번제 제물을 선택해서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이죠.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송아지든 양이나 염소나 형편대로 드리는데 흠 없는 것, 건강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병든 것이나 마른 것이나 비실비실하는 것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장 보시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이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면 그 이제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레위기 1장에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에 있는 규례대로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초막절 드리는데도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5절, 6절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초막절도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초막,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은 임시 집이죠. 여기에서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추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추수감사절을 일주일간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는 이제 계속 가나안 가기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이것도 고정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임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요 초막절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임시 초막 나무 가지와 풀잎 같은 것을 얼기설기 이제 만들어서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있죠. 또 요것이 이제 쭉 계속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은혜로 계속 반복해서 매년 초막절이 되면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오늘 쭉 반복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는데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불태워 드릴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송아지 혹은 염소, 양 이런 제물을 선택해서 각을 떠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대신 이제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이죠. 이제 이것을 쭉 드리고 나서 이제 7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귀국 허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당시 최고 권력자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가서 너희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라. 나라 다시 또 세워라. 이런 엄청난 이제 좀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몫이에요. 요거는 고레스 왕이 자기 공병대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해도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 또 여러 사람들 백성들이 모은 여러 금, 은을 가지고 석수, 목수를 일꾼으로 사죠. 또 시돈,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제 사서 쭉 바닷길로 해서 요바까지 가지고 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제목이 백향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쭉 이제 돈을 주고 헌금한 것으로 돈을 주고 이런 저런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고레스 왕이 엄청 큰 정치적인 자유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고레스 왕이 해준 특별한 은혜예요. 귀국 명령이에요. 여기 없으면은 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일단 귀국 명령을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 제사장과 스룹바벨과 일반 많은 백성들이 은, 금을 모으고 품꾼을 사고 또 자기들이 가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레스 왕이 너무 친절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주고 공병단을 보내서 성전을 다 재건해 줬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 고레스 왕의 작품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백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을 하고 또 이 백향목을 사오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지을 때 자기들이 가서 땀 흘려서 하나 둘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지어야만 정말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를 보내줘서 전도를 해주고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채워줘서 교회가 부흥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흥은 사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또 남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애정도 없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물론 작은 교회를 큰 교회가 좀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하는 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뭐 물질이나 또 어떤 뭐 인적 이런 무엇으로 도와주는 것 참 필요한데 이건 100%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기 교회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지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온누리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하고 막 잘 나갈 때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때 이제 좀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교회의 청년들을 뭐 이렇게 몇십 명씩 원하면 파송을 해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전도하고 뭐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을 쫙 몇 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하고 되는 것 같았는데 지속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마중물은 부어줬는데 지속이 안 돼요. 뭐 이유는 우리가 뭐 왜 그런지 뭐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그건 뭐 기본 원론적인 거죠. 건강한 부흥은 좀 더디고 힘들어도 성도 스스로가 기도하고 사거리 나가 전도하고 커피숍 찾아오는 키즈존 찾아오는 사람들 환영해주고 또 잘 이야기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또 시간도 걸려요. 근데 이것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속도가 붙으면 점점점 커지게 돼서 또 부흥의 불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요 주먹만한 눈을 우리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만들면 주먹만한 눈이에요. 그렇게 눈 위에 굴리면 점점 커져서 사람 머리만큼도 커지고 또 더 계속 굴리면은 어때요? 사람 몸통보다 큰 그런 눈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만들던 추억이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부흥도 비슷해요. 처음에 누군가 목사, 장로, 교구장, 교사, 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또 주방 봉사하는 사람, 또 뭐 찬양대, 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여러 일꾼들, 열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요 주먹만한 눈덩이 같은 역할을 해서 계속 그게 굴러가면 뭐 1년, 2년 굴러가면 어느 때 보면 벌써 눈덩이가 이만큼 커져갖고 이제 눈사람을 만들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그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를 불러 직분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일꾼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교구장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또 주방을 섬기며 이 일 저 일합니다. 또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며 교회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붙들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인들 일터에서 일하며 또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 드리고 응답받는 기쁨과 간증, 열매 가득한 하루하루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